오늘이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단 기념주일로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28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뭉쳐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지난주 청년 주일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일 고민하다가 어차피 성령 강림절긴 계속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렵고 힘들다는 게 그동안 우리가 그저 관용적으로 해왔던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손에 꼭 가져야 될 건 복음에 대한 자신감,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된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디프레스드에 있어 앉아 있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진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거 전하는 일에 한 손에 더 지혜를 가지고 최선 다하여,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려내는 일에 노력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 교회력을 설명하자면 대강절, 대림절로부터 시작된 교회력의 전반부가 이 성령 강림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기가.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 주일 좀 낯설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우리가 매일 기념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찬양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는 건데, 굳이 삼위일체 주일을? 교회력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도 늘 그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거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력의 후반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모두 거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삼위일체를 주일학교에 가서 설명하면 쉬워요. 신학대학원에서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요. 신학대학원에서 4학기 내내 삼위일체 가지고 씨름해도, 신학 박사학위를 위해서 삼위일체 연구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논문을 써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 수업 끝나는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늘 관용적으로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신비. 인간의 유한한 말로,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이걸 다 이해하고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왜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한 위격. 그게 이제 아동부 주일학교 수준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학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여러분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밥 먹고 그것만 하시는 신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같이 붙는 거잖아요. 처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33년 머물다 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기념절의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 유명한 헬라어 표현인데 피스투스 투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긴 신성,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동시에 이미타티오 투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이미테이션, 거기 언어 어원이에요. 이미타티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즉 본받는 것, 본받기 위해서 모델 삼는 것.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본받음의 대상이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참 인간인 건 뭐 굳이 빼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만 고백해도 좋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죠. 함정이 있어요. 어디 가서 넘어지냐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넘어져요. 골고다 언덕 가서 넘어져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신 것, 참 인간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고 그러면 그 고통은 쇼가 되는 거죠.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의 고통 하나도 안 아픈데 그냥 아픈 척 해줄게, 그랬던 게 되잖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비로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참된 기독론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 기념주일이기도 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본문을 읽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엊그제였습니다. 5월 24일 날 286년 전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완전히 회심하는 사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위대한 믿음의 교단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력과 교단 기념주일로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이 사건에 공통 분모, 공통 키워드가 있다면 성령일 겁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임재하신 성령, 함께하신 성령 사건.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머물고 있을 때 열흘이 지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셨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교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즘 보니까 TPO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드레스 코드를 얘기할 때 뭐 TPO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보니까 time, 또 P는 place, 그죠? 장소, 시간, 장소, 그리고 오는 occasion, 상황에 맞게. 이게 보니까 도쿄올림픽 때, 이게 원래 영어로는 이 TPO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도쿄올림픽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썼다 그래서 TPO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드레스 코드를 말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핵심이죠.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time, 언제, place, 장소는 어디였고, occasion,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눠야 될 핵심 키워드가 TPO예요. 첫 번째,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절기상으로 언제? 언제?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언제? 오순절에.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신약시대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절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우연히 그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큰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이게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절기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절기예요. 77절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큰 줄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구약의 오순절이. 근데 여러분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과 계명을 받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출애굽, 노예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진 날.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날 뿐만입니까?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그게 아들 이삭에게로, 아들 야곱에게로, 아들 요셉에게로, 그랬다가 그 70명 패밀리가 들어가 가지고 200만 민족이 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민족의 형성이었는데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제 비로소 야 너희 민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세워진 언약, 율법을 통하여 너희는 율법을 준수하고 너희는 계명을 준수하고 너희는 내 명령을 준수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율법의 의미예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언약이 민족 공동체로 확대된 날, 그게 오순절이라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오순절은요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한 완전히 새로운 언약,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의 준수의 조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한정된 절기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새 언약의 날, 그게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날이었는데 그러므로 오순절에 있어야만 했던 사건인 겁니다. 그냥 something happen,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아니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과 설계와 디자인 속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므로 구약 오순절의 절기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어진 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할렐루야, 완벽하게 새 언약이 온 인류에게 열린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열린 날, 완벽하게 새 언약이 세워진 날, 그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증표로 생겨난 공동체가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 언약의 증표로 생겨난 공동체,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교회 생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말씀 선포를 돕는 거고,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들, 훌륭한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증표로 생겨난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는 새 은혜의 공동체. 왜? 모두에게 열려졌거든요. 혈통과 민족 뛰어넘어.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친목회 아니에요. 계모임 아니에요. 동호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과 설계 속에 생겨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언약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공동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듯이 원오브댐으로 계모임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 공동체도 아니요. 질적으로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질적으로 달라요. 회비 내고 갯돈 내고 돈 내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이 교회론적 인식이 약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계모임으로 생각해, 동호회로 생각해, 친목회로 생각해, 봉헌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의무금 회비 정도로 생각해. 교회 모든 의사결정 구조는 전부 다 회원들 속에 늘 언제나 다수결로만, 아니요, 다수결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지만 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수결로 됐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고 모세도 죽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된다니까요. 10대 2였잖아요. 압도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오히려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새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도 함께 나누며 그 공동체성을 강화하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끈끈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따라 올라가면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생겨난 우리 교회를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생겨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공동체, 오순절 키워드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늘 새 언약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위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장에 보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낯선 장소가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즉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늘 편의를 제공했죠.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했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성찬의 전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럴 때 어김없이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이제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집에도 다락이 있었거든요. 옛날 집에. 근데 이 다락이 어떻게 120명이 들어갔을까?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2층 넓은 홀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2층 홀은 어포룸, 다락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2층 넓은 회식 공간이에요. 거기 있었던 거죠. 거기에 120명이 가 있을 때 성령께서 때가 되면 오순절에 거기 강권적으로 임했던 그 장소가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열심으로 복음 전하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했던 예루살렘 선교본부,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 헤드쿼터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장소는 성경 안에 나타난 기록만 봐도 너무너무 역사적 장소죠. 마리아에게 영광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너무 영광이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교회 태동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최초의 교회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신비한 모습으로 임했던 장소도 여기고, 교회가 시작된 장소도 여기고, 성만찬이 만들어진 장소도 여기고, 모든 세계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본부도 여기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12장이니까 이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그때에도 언제든지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왜 그 영광이 주인공이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머무는 곳,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여 대접하는 것, 거기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나그네들, 외국인들, 어려운 사람들도 돕지만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6월절 식사 준비 누가 했을까요? 마리아가 했겠죠. 음식 준비했겠죠. 음식 준비가 그냥 되나요? 거기 돈이 들어가죠. 자기 헌신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할 때까지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 동안 120명이 자기 집 2층,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얼마나 섬겼겠어요. 때 되면 밥 갖다 줘야죠. 설거지 해야죠. 잠자리 만들어 줘야죠. 빨래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빨래? 예? 필요한 거. 사람이 머물려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읽으면 안 되고 언제나 거기 녹아있는 행간의 의미들, 행간의 그림을 봐야 돼요. 아, 마리아가 열심히 섬겼구나. 자기 주머니 열었구나. 자기 헌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정성을 다해. 그럴 때 이 마가의 집에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임했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hospitality, 환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독교 전통, 성경의 가르침은 환대하라, 늘 대접하기 힘쓰라 뿐만입니까? 특별히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찬양의 장소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왜냐하면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더 위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마가의 스토리입니다. 그 아들이 마가인 거 이미 알잖아요. 마가 다락방. 등기부 등본에는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죠? 네.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아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넘버원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제출하셨던 거, 그것도 지금도 계속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빼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근데 그 아들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의 스토리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습니다. 즉 바나바의 조카예요. 누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와 남매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마가가 철딱선이 없는 결정을 해요. 그 선교여행 일정 중에 서브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가 요한이에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습니다. 요 다음이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 타우루스 산맥의 여정이 약 200km가 되는 아주 험한 길이에요. 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이에요. 강도들, 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일, 험한 여정 앞두고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서브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정에 상당한 차질, 들고 가야 될 것도 있었을 테고 해야 될 일도 있었을 텐데 상당한 차질을 빚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같은 결정한 거죠. 힘들어, 어려워,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었냐. 또 한 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우리 개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일치를 못 보고 다퉈가지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절만 읽어볼까요? 3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그 마가가 바울에게는 참 미움이었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 철딱선이 없는 결정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도 되고 결국 이렇게 됐네. 여기서 끝나면 안타까운 일일 텐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 마가의 스토리가 바울의 서신들 속에, 베드로의 서신 속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특히 마가가 거기 가니까 잘 영접해달라고 그러고 유스도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라요. 마가랑 그때 그렇게 결별했는데 마가가 어느새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디모데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가 필요하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사도 바울에게 예전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필요 없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랬던 친구인데 그 철부지 마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필요했던 동역자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 통역자가 됩니다. 헬라어로 통역하는 통역자.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도 마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를 베드로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헌신과 섬김의 가정이었던 마리아, 그 어머니의 헌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내어준 그 2층 홀을 위대한 장소, 영광의 장소로 바꾸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마가, 철부지였던 마가를 훌륭하게 하나님 훈련시켜 키워주셔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자기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계속 헬라어로 통역해 줬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어린 시절 자기 집에 2층에 왔던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대한 체험을 했던 그 사건 보고 들었던 증인으로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 통역하면서 전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자기가 겪었던 일, 그걸 한데 모아 복음서로 기록한, 제일 먼저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위대한 사도 마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한 여인의 헌신, 충성, 믿음, 섬김, 골치 아픈 일이었고 귀찮은 일이었겠지만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공개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자녀에게도 위대한 축복을 주셔서 위대한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가 요한을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의 헌신, 섬김, 그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된 일에 주인공 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TPO라고 했습니다. occasion.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현상을 아시죠? 바람 소리가 나고 불같이 갈라지는 신비한 체험들을 한 다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방언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외국어였습니다. 그것도 15개 지역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왜 이 얘기가 내가 사는 지역의 그 외국어로 들리냐?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 갑바도기아 말로, 밤빌리아의 말로, 리비아 지역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죠. 바벨탑 가운데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성령 강림 사건에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 나라 말로 들리도록 통합하셨다. 할렐루야. 신비한 사건이죠. 신비한 사건. 근데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면 놀라워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언제? 놀라워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설명하는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신비한 말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큰일.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일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죠? 노아의 방주 사건과 홍수 심판의 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던 출애굽 사건의 일, 갑작스럽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건, 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죠. 그러나 이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위대한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유추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승리, 하늘로의 승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열려진 구원의 길, 그걸 각 나라 말로 선포하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설명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올여름에 물가를 멀리해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다음 주에 귀인이 나타날 거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하면서 생겨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상한 기독교 점장이들을 만들어냈어요. 샤머니즘이에요. 완벽한 샤머니즘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개인의 신우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 행하신 역사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큰 일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셨을 때 신비하게도 각 나라 말로 설명했던, 선포했던 그들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 변형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것, 그 제가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봉투 준비해서 성령께서 잘 역사하시는 용한 기도의 일꾼이 있는 곳, 여기서의 아멘은 여러분 다 새겨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걸 인정한다는 아멘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 언약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졌습니까? 그럼 새 언약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령께서 동시에 내주에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성령님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여가며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님에게 내 많은 역사의 공간을 내가 성령님에게 양보하는가의 차이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차이일 겁니다. 또한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어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들 많죠. 나는 기도가 5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씩 기도할까? 있죠. 그 동역자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그때 그 안에서 역사가, 그러나 그 기도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오해한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직통계시를 자랑하는,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한국교회에도 소개되었던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 이상하게 헷가닥 돌았어요. 교회 성장학자였는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도는 바람에 자기와 자기 제자에게만 성령께서 직통으로 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하는 거 보니까 왈왈왈왈 개소리하면서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진동하고, 그 집회 모습을 보면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도 연약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혹해요. 거기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신비한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신비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전개되어진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수리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후사도 시대 또는 속사도 시대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뒤에 교부 시대가 이어지죠.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에베소의 폴리캅,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뒤에 어거스틴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로, 제롬으로, 그랬다가 종교개혁가들에게로,
그랬다가 감리교회 조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들을 통해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2024년 5월 26일 은한골 조원동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전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어야만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인 마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넘쳐나는 교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행해지고 역사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 위대한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순절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마가다락방이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이유를 또한 되새깁니다. 마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던 이유 또한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